예,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원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침 신문을 보니까 조선일보에 누가 한국 교회에 돌을 던지나 이런 또 기사가 있길래 그 내용을 보았더니 이거 정부에서 돌을 한국 교회에다가 던진다 하는 것인가 하고 보았더니 오히려 역으로 거꾸로 이 한국 교회가 교회 스스로 참 돌을 던져서 스스로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라는 것을 보고 이 기자가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애매모호한 것을 넘어서 좀 기만적인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평소 때 이 글을 쓴 사람은 김윤덕 기자라고 하는 분인데, 저도 참 무슨 아줌 뭐 기장가 이렇게 해서 이름이 있고 상당히 저도 많이 읽고 참 많이 알려져 있고 독자를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용 기사를 몇 말씀을 이렇게 좀 평가를 다시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좀 보수적인 것이 기사를 많이 써서 뭐 광고도 많이 보수 측에서도 많이 하고 교계 측에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독자층을 가지고 이제 그 방송조선하고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주 좀 실망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현재 그 신독재 정부라고 이렇게들 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연파쇼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 조선일보에서 아주 잘 썼던데요. 파시즘으로 지금 가고 있는 전체주의, 전제군주주의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송호건 교수라고 서울대 유명한 그 교수 이제 기자 이렇게 글을 많이 쓰는 분이 있는데, 오늘 역시 같은 날에 아침에 오늘 쓴 글을 중앙일보에 쓴 글을 보니까 이 코로나 찬서 이런 그 칼럼을 써가지고요. 아빠 찬서, 엄마 찬서, 코로나 찬서. 지금은 코로나를 가지고 찬서를 잡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선진국의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여러 그 나라들도 뭐 페루 또 뭐 그리스 또 아르헨티나 저기 또 베네수엘라 이런 그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의 그 위험을 무너뜨리고 있는 위험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다. 특히 한국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코로나 전국이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는 것 우리 눈에 보이고 있죠. 이런데 이분이 종교부장 신앙인인지 불신자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은 전체 조선일보와 현 시국의 흐름에 그 반대되어지는 것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그 안타까움을 좀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독교 처음에 이제 이렇게 태평로에 쓰는 글 앞에는 3.1 운동 당시에 1919년부터 한국 교회가 어떻게 그 예배를 드려왔고, 또 제암리 사건이며 많은 애국지사들이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앞장섰고, 그리고 또 선교사들이 오가지고 인권이며 또 자유며 여러 가지 사역을 이렇게 잘 감당해 왔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앞에 써놓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개신교 100년 동안의 3.1 운동뿐만 아니라 계몽운동, 민주화운동, 여성운동, 근대화 운동을 하면서 엄청난 이제 1,000만 명의 신자라는 세계 유례가 없는 부흥을 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본론에 이제 비판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읽으면서 몇 말씀 이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풍요와 안락의 시대에 왔다.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복주의와 세습, 물신화로 흔들리던 교회의 균열을 강타했다. 정부가 교회에 강타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자타가 사회나 또 교회 내에서 너무 급성장을 하다가 보니까 부작용들이 사실 일어나고 공료가 되어지고 좀 세속화, 세습 뭐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러나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이런 문제에 오히려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코너에 몰려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핍박을 받는 입장에 섰기 때문에 같은 이 방향에 서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낙인을 찍으면서 이 말은 이 기자가 글씨가 어떻게 됐는지 정부가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낙인 찍으면서 신자들이 이탈하고 정부가 낙인을 찍어서 정부가 독재를 하고 교회를 핍박했다는 뜻입니까? 뭐 아니면은 교회가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이 애매한 이 글씨 내용인데요. 주범으로 낙인을 찍으면서 신자들이 이탈하고, 그리고 국민 17이 교회의 코로나 대응을 비난했다. 국민 17이 70%가 교회의 코로나 대응을 비난했다. 이것은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편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 총회에서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사회의 보수층에 있어서 교회가 앞장을 서서 오히려 희생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데도 있고 교계 안에도 여러 파가 있어가지고요. 진보 보수 그리고 좌파 우파 그리고 급진 좌파 이렇게 좀 있습니다. 있는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교회 안에 는 보수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17이라는 말은 아주 이것은 근거가 리얼미티 같이 한번 그렇게 해봤는지 국사회가 또한 역시 이 보도를 편향적인 아무도 이 방송 매체가 이토록 지금 편향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언론 노조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기자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몰고 가는 면에 있어서 만약에 17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자로서는 언론인으로서는 이렇게 말하면은 반감을 가지게 되죠. 이것은 객관성을 잃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고 실제 7이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교계 안에도 그렇고요. 사회도 보수층에서도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너무 객관성을 상실한 것 같고요. 혼돈의 뿌리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근본주의 신학이 있다. 근본주의 신학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급진 민중주의 신학, 민중신학도 있고 자유주의 신학도 있고 세대주의 신학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주의 신학은 옛날에 근본주의 신학 미국에서 1930년대인가 뭐 그렇게 이제 마리아 잉테스를 해가지고 5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장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근본주의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교단이 뭐 작은 교단이지만 고신척이랄까 정도 얼마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를 않고 그런 신학이 전부 다인 것처럼 말하면서 이제 그 비난을 받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는 십계명 때문이다. 십계명 때문이었다. 목회자 몇은 방역은 사기라고 선동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본주의자가 방역은 사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주의자가 방역은 사기다. 그리고 이 율법을 이제 교조주의라고도 하는데 이런 그 율법주의에 의해서 방역은 사기라고 선동한다. 이건 말이 맞지를 않고요. 신학자가 아니면 이렇게 말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페스터가 유럽을 휩쓴 16세기 초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전염병을 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것이다. 나는 소독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조제해 먹을 것이다. 전염병을 퍼뜨리는 이런 마귀의 행동과 같다. 그렇습니다. 개혁자 루터는 굉장히 중요한 개신교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 패스트가 유행되어져서 자기 동생들도 2명이나 죽고 아주 그 어려움을 당했더라고요.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분의 진위는 패스트의 그 이런 그 전염병이 있을 때 성경적으로 2가지를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피하고 도망가라.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돕고 또 목회적인 입장에서 돕고 시체도 거두고 전례식도 이제 장례식도 치러주고 이런 사명을 감당할 것은 또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2가지로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 두부 자르듯이 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할 때는요, 이렇게 그 전염병을 퍼뜨리니 이런 마귀의 행동과 같다. 이런 말은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보지를 못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염병의 이것하고 패스트처럼 당시의 의료 기술이 특히 우리나라에는 지금 감기 이 독감에 죽는 사망률에 비하면 7배나 작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만 두고 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교통사고나 자살이나 이런 거 두고도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쓰러져가는 당시 현재가 아니고, 그리고 무참히 그렇게 죽어가는 의료 기술이 전혀 그때는 그렇게 없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도 또 뭐 방역의 시스템이나 이런 의사나 의료 약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 때였고, 또 무엇보다도 야외에 가면은 뭐 아실 겁니다. 지금 제일 이름이 유명한 의사가 고려대학교 감염병리학과 교수가 앞장서서 말하고 있는 거 하고 여러 교수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 경기의사협회 이동욱 회장 말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입을 말하면은 이 광장에서는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였어도 그렇게 불지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체 다 싸잡아서 그렇게 마스크도 안 하고 그렇게 간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닙니다. 그렇게 몰아붙이고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아주 마녀사냥으로 몰고 가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조선일보 그러면 안 되지요. 일부 교회에, 그리고 이어서 이 일부 교회의 아집과 명시는 놀랍게도 현실 권력을 닮았다. 현실 권력을 닮았다. 이 문정부와 닮았다는 것인데, 이거 비슷하다고 하면서 이 문정부 이 약간의 양비론을 하면서 비판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몰아붙이기를 믿습니다만 외치면 구원받는다는 반지성, 우리 주구는 무오류라며 명종하는 무리와 닮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구호는 내 편이 아니면 적폐로 응징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회개와 성찰은 없고 계병과 요설로 대중을 현혹한다. 우상숭배 광기들의 집단이 대개 그러했다. 이거는요, 이분이 불신자 같은데 일반 불신자들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독교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2000년 동안에 이런 말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같이 편성해가지고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아주 유감입니다. 뭐 기자가 귀를 어떻게 귀가 한쪽만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강화문 15일 날 8월 15일 모였을 때 정부에 대한 비판도 공정하게 다루어야죠. 양쪽으로 같이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해야죠. 그 당시 이 모든 의사들은, 병리학자들은, 또 보수 측에서는 말합니다. 광장에 나갔던 사람은 이 방역 대책을 3번 실패한 게 정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7번이나 우한 이제 중국인들을 막아야 된다고 할 때 문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또 이제 이태원에 게이 클럽 게이 거기에 실패하면 큰 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2차 폭발이 나고 전체 전국이 흩어지고,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3차 이게 잘못이 아는 대로 너무 안이하게 쿠폰을 주면서 전국적으로 위로의 시간을 가지라고 해가지고 바다로, 산으로, 모든 공연장으로 또 젊은이들 다 가서 100만 명, 2만 명, 수백만 명이 1000만 명 가량이 그렇게 돈을 쓰면서 그때 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가장 3차 폭발이라고 하는 거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몰아붙이면은 곤란하지요. 예, 곤란하지요. 아는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자들만 간 것이 아닙니다. 보수주의자들, 정강훈 목사가 기독교만 따라서 간 게 아닙니다. 저도 간 사람이 한 사람인데요. 가서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딘지를, 저도 목사 아닙니까? 몰라가지고 저쪽에 딴 데서가 있다고 거의 이제 절반 이상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글로 갔습니다. 그렇게 많이 완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기독교인만 온 것이 아닙니다. 절반 이상은 보수자들, 불신자들, 예? 아시겠어요? 그리고 선거 부정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로 화가 엄청난 난 당시 아닙니까? 그렇게 모였던 사람이 보수 주의자들이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극보수자이다. 이렇게 여기 거구라는 말도 이렇게 쓰셨는데요. 예? 대신 독단과 단죄로 치달을 때 교회는 파시즘의 희생양이 된다. 이렇게 썼네요. 마녀 사냥에 빌미를 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 교인들만 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게 된 것은 정말 현재의 야당답게 야당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기자님 아시죠? 지금 이 야당이 진성 야당입니까? 싸우는 야당입니까? 중도로 갔잖아요. 중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말 그래서 진정 보수. 여기 이 무슨 보수라고 하는데 강보수고요. 진정한 보수로 진성 보수입니다. 거구가 진우지, 강우지, 거구가 아닙니다. 거구는 사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구는요, 돌을 던지고 불태우고 경찰 때리고 나라를 엎으려고 하는 사람이 거구입니다. 거구. 일본 거구, 독일의 거구 있잖아요. 그게 거구지요. 거구고.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돌이라도 한번 던져봤습니까? 예? 지금 야당이 야당답지 없으니까 안타까워서 전강훈 목사도 무슨 이분이 정치에 참여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 본해퍼가 말한 대로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분이 끌어내리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나라가 좌파 쪽으로 종북주의로 친중적으로 친북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그걸 운전대를 잡고 브레이크도 없이 계속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두 번째 가기 전에도 문 앞에서 그분은 그것만 사과해라. 그러면은 이제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많은 또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의 선지자는요, 성경의 목사는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우파는 이 나라에 도덕적으로 부패되어질 때,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 잘못되어질 때, 성경적으로 이념적이라는 것은 우상숭배라든지 신앙의 타락이 왔을 때, 그런 것을 이제 왔을 때 선지자는 목숨을 걸어놓고 감옥 가고 이 톱으로 목을 자르고 해도 선지자들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제대로 외쳐줘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 정부가 지금 도덕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기자님,
김 기자님, 도덕적으로 이 나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윤미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여기 또 상권 분립이 제대로 지금 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한참 떠들고 있는 그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정강훈 목사님은 이 광화문의 이 진정 보수들은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협조를 해야죠.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으면 기독교인들이 잘한다고 박수를 쳐줘야 될 사람이 기자들 아닙니까? 언론인 아닙니까? 왜 언론인들이 이런 말을 써가지고 기레기라는 말을 왜 듣습니까? 언론 노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가입이 돼가지고 아는 사람은 다 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사람은 몰라도 다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만한 분이 어떤 프레임에 갖추고 뭐 백개문에 같이 편성이 된 사람들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분들이 적어도 조선일보 그리고 적어도 양식 있는 기자들이 이렇게 말을 함으로 해서 오늘 한국의 이 나아가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요. 당신들이 돌을 던지게 되는 것이고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협조를 해주고 함께 해주고 같이 지금 싸워줘야 될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당신은 그게 기독교인이 아닌가 보고 교인이라 하더라도 지금 좌파 성향에 묻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기사를 쓸 때는 좀 조심해서 써주시고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이십니까? 애국자면은 이 나라의 도덕적인 지금 문제, 한국 교회도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화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한국의 이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이념적인 이데올로기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한 발자국 더 가면은 제가 볼 때는 낭떠러지 떨어져서 완전히 이제 주사파에 장악되어진 이 문정부 주변의 모든 사람 전향도 하지도 않고 말이죠. 이 지금까지 3년 동안 해온 게 뭡니까? 김정은이 놀라웠게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두 눈을 뜨고도 보이질 않는다면은 그건 단달 봉사지요. 그렇게 가가지고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겁니까? 낮은 연방제로 하자고 공약까지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은 교회가 존립을 할 수 있겠다. 생사가 우리는 걸린 겁니다. 한국의 목사들도 깨어나고 있어야 되고요. 보수들도 깨어나야 되고요. 기자들도 깨어나야 됩니다. 이까지 말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